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재림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전설에 나오는 동물 중에 발이 하나인 기라는 상상 속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 기라는 동물은 발이 하나밖에 없기에 발이 여러 개 달린 지네를 몹시 부러워했다지요. 발이 하나밖에 없으니 발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이 많은 지네가 부러워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발이 없는 뱀이었다고 합니다. 발이 많은 지네는 발이 없어도 잘 가는 뱀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발이 없어도 잘 가는 뱀은 움직이지도 않고 멀리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했다지요. 바람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어디든지 싱싱 불어가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게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든지 가는 이 눈이었습니다. 눈은 어디로 눈길을 주는 대로 볼 수 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이었다죠. 마음은 바람처럼 불지 않아도, 눈처럼 쳐다보지 않아도 천리든지 말리든지, 심지어 과거든지 미래든지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마음은 의외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전설상의 동물인 외발의 기입니다. 다리가 하나만이라도 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풍연심,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한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쩌면 서로가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모른 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부러워하지요. 그래서 행복할까요? 상대방의 지위와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자책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는
권력을 부러워하고 권력자는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화목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러워하든 그리워하든 그것은 생각입니다. 남에게 있는 것을 마냥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 있지만 또 무엇인가를 그리워한다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야망이나 선으로 가장한 경쟁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 뜨거운 눈물, 거짓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디모데를 기억하고 그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거짓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로 생각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기억을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배움이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자, 그리고 에베소의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게 활동을 하자 디모데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다시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보존되었던 것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되었지 생각은 왜 하느냐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았자 골치만 아프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도 하십니다. 성경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최후 만찬을 계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제자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그리고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최후 만찬이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라는 말이 바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다시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매 주일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러워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리워하는 것도 생각인데, 생각하여 불행한 것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여 새 힘을 얻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말씀하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만심에서 자신을 매우 크게 평가하는 생각이란 접어버리고, 그러나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주 꺼내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다시 기억하는 것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십시오.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로 무엇을 생각하게 하였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디모데로 하여금 먼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가 불일듯하기 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종종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에도 여러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고,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것도 사랑이고, 이해하고 돕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 관계에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 역시 매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을 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지식, 거룩, 덕의 선물,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은사라고도 하고요, 잘하는 방언, 신유, 입신 등등을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처럼 은사를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안수하였기 때문에 디모데의 마음에 간직하게 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에게 안수할 때 그 마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제 디모데에게 안수하였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이 주도하여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장로회에서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무한한 신뢰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에 비하여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는 젊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리게 보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디모데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목회자라는 책임 맡은 사람임을 명심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장로회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맡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맡았던 그 일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소심해졌어요. 더욱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자 자신이 맡았던 일을 어느 정도 부끄러워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맡은 목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너의 뜨거운 눈물과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함께 했던 에베소 교회자들이 그에게 지도자들이 그에게 책임을 맡겼지만 그에게 책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맡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사로 알고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계 3대 테너라는 말이 있지요. 이탈리아의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스페인의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찌 이분들만이 세계적인 테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전 전야제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 이후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고 2005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한국교회 3대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3대 카리스마.
역시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호불호에 따라 전혀 다르겠지만 그분들은 한경직 목사님과 정유용기 목사님과 강원룡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목사들의 목사님으로, 조용기 목사님은 오순절 성령운동을 대표하시죠. 강원룡 목사님은 사회정의를 외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를 섬겼던 특징을 카리스마라고, 즉 은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카리스마가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따르게 하는 은사였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이 다름 아닌 은사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심지어 깡패에게도 카리스마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서의 능력입니다.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유명한 분도 있지만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아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 교회가 공식적으로 맡긴 사명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며 다스리고 참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바로 이런 일을 다시 활발하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하십시오. 다시 사명의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불을 지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불일 듯 하게 하여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안수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안수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고자 하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역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조차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역시 디모데에게도 인간적으로 두렵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두려움은 소심이나 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 다른 성경에는 모두 다 비겁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비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맹수들 틈에 놓여있는 어린 양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언젠가 어느 영화에서 범인을 뒤쫓아 열심히 달려가던 형사가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바지가랑이가 축축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범인이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인을 놓친 선배 형사에게 후배가 비겁하다고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 그 선배 형사는 오래전에 칼을 맞아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던 범인이 갑자기 칼을 뽑자 자신도 모르게 과거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그의 걸음을 멈추고 지리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딱한 모습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맡겨준 사명을,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이유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것은 첫째로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이란 풍부하고 의미 있고 힘있게 하는 강한 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 역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는 마음, 절도와 자제력을 갖도록 훈련된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나 사랑이라는 말과 절제는 어울리지 않는 듯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자기 능력인 것처럼 함부로 나서지 않고 사랑받았다며 자기만 사랑받은 것처럼 내세우지 않으려면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생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돌보게 하며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밝기에 이것을 생각하고 알고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이것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개신교 긍정적 20%에 그쳐 신뢰 회복 급하다라는 조사 발표가 최근 또 다시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개신교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신교 목회자에 대한 호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고를 보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반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이웃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이것은 발등에 떨어져 화를 타고 있는 불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 자신을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불이 꺼져가고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어느 때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 과거의 시대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됐고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일어났고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다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